시편 139편 11절부터 24절 말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어지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은 참으로 놀라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이제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을 시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이죠. 이 시편 139편과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과 같은 시를 기록할 수 있었고, 또 그 외에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편들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근원이 되는 그런 시가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경험, 또 깨달음, 그리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편 139편 이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탁 비추고 낱낱이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엄청 부담되죠. 이 미국에서는 범죄자를 잡을 때 지상에서는 경찰들이 이렇게 포위하고, 그리고 이제 밤중에는 헬리콥터가 이렇게 뜨더군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범죄자를 추적하니까 뭐 움츠리고 뛸 수가 없죠. 그러면 뭐 하늘에서도 보고 있고 또 땅에서도 이렇게 조여오고 이러니까 뭐 아무리 잘 도망가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움츠리고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이 omniscience라고 그래요. 이 말은 omni란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라틴어가 접두어로 붙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앉고 일어서는 것, 자신이 길을 가는 것, 그리고 눕는 것, 그리고 생각,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윗이 저질렀던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간음과 살인죄까지도 사실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이 알고 계신다는 게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가 빛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당하는 형편과 처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자신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크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 후에 살짝 숨겨놓고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늘 속에 숨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어디든가 좀 숨어보려고 그랬을 때 무소부재, 편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렇게 omnipres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나 계시니까 그가 침상에서 이불을 아주 그냥 두껍게 둘러쓰고 있어도 사실은 거기 계시고, 그렇죠? 어디 저 바다 끝으로 그냥 도망가 볼까? 그리고 그 장소를 피해서 좀 멀리 피해봐도 거기 있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심지어는 수월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고 어제까지 우리가 나눠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이 또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소불능,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트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어떻게 정말 기기묘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자신을 어머니 태중에서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지으셨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어둠 속에 숨어도 사실은 하나님 어둠 가운데 그늘 가운데 아담과 하와처럼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그렇게 숨어들어도 그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 똑같단 말이죠. 숨을 곳이 없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이렇게 꽁꽁 이제 어둠 속에 자신을 가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데가 없었던 것이죠.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이렇게 쭉 지나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도 까맣게 모르는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도 죄를 범해놓고도 어둠 속에 묻어놓고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야? 주님은 아신다. 이런 말씀, 이런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뼈저리게 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로 지금 기록하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그렇게도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마치 제가 아주 발칙하게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모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놓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뭐 감동,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간증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자신의 그 발생,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지어질 때부터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큰 능력으로 일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엘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야다 살펴보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낱낱이 세세히 자세히 아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는데 다윗이 깨달아서 또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야다 아는 거예요. 나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 아는 지식이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도 알죠. 주님이 나를 지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이걸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의 깊이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가는 것이죠. Knowing God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이제 이 다윗에게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 형편과 처지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 뒤로 감싸주신다 하는 게 이 다윗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주셨는지를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동, 그리고 내가 있도록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리고 그게 신비로움, 이걸 이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잘 모르죠. 저는 대학에서 농가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축산이라는 게 동물들을, 가축들을 잘 길러서 고기도 생산하고 뭐 계란도 생산하고 우유도 또 생산하고, 그래서 이제 가축들을 기르는 것을 학문인데, 그 가축들을 기르려면 가축들이 어떻게 이제 좋은 우유를 많이 생산하고 계란을 많이 낳고 또 살이 잘 찌고 그런 소, 그런 돼지, 그런 양, 털을 많이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량해야 되잖아요. 그걸 육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하려면 사실은 이 축산학과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생명과학하고 연결돼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을 자꾸 개량을 해가지고 털을 만드는 양은 더 많은 털을, 고기를 만드는 소는 더 많은 좋은 양질의 고기를, 그걸 만들어내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제 발생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태아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발생하는지, 눈이 생기고 그 안에서 소의 발톱이 생기고 또 심장이 뛰고 이런 걸 다 사람 연구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 밖에는 더 이상 고백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자녀를 이렇게 낳아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쩌면 그렇게 신비로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자녀들을 낳아놓고 들여다봤을 때 두 부부가, 그 자녀가 이 어디서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 손도 오물거리고 또 뭐 먹겠다고 그래서 그 태어난 곳에 젖을 물려주면 그 젖을 빤다는 것, 그리고 젖을 먹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배설을 하고, 그 뭐 똥을 누는 것, 그가 움직이는 것, 또 뭐 그래도 그 어린 것의 코에 뭐가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또 재채기를 하기도 하고, 뭐 또 좀 불편하면 울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자기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보다도 또 이제 한 단계 넘어서 손녀들을 낳아놓으면 이건 뭐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어린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여기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 내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게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16절이 무슨 뜻인가 하고 세 번 읽어봤더니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야. 나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플랜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자신을 이렇게 조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머니의 그 형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진료를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그 안에서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이제 배아가 되고 거기에서 머리카락도 나오고 거기서 손톱도 나오고 거기서 뼈도 생기고 거기서 코, 눈, 입 이런 것도 생기고 거기에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그런 게 그냥 벌써 몇 주가 되기 시작하면 그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게 다
혈관이 나오고 그걸 들여다보면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지금 성인이 되어 있는 것. 다윗이 자기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음을 받을 때 그 신비로움을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저 태중에서부터도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플랜 그 책이 있어서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지 내가 다 셀 수도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 모래알 같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리라. 갑자기 이제 이런 여기까지 omnipresent, omniscience, omnipotent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편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다가 누가 보이냐면 이런 거 잘 모르고 이런 걸 알면서도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여기 악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니이다. 그러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이 보여서 그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이 보이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자신도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도 미워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해봤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다윗이 죄에 대한 그의 태도를 이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한다. 이게 이제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가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지으셨구나. 여기까지 이야기하다가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입장을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그렇게도 미워하는 것이고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신 것이군요. 그럼 저도 이제부터는 그런 일에 이제 손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이제 거리를 두고 미워하겠습니다. 죄와 뭐 하는 거예요? 결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 미워합니다.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행복해하시고 주님 즐거워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나도 행복해하고 나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까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런 사실을 끝까지 대항하면서 거역하면서 대적하면서 사는 악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또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살지만 또 제가 제 죄가 이끄는 대로 또 가서 죄와 손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는지 또 살펴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영원한 것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았고 자신도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하나님,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의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삶도 보면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이 영원한 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을 보면서 다윗의 이 139편이 다윗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가 139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살펴주시고 내 뜻, 지금 내가 또 이렇게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또 이 모습은 없습니까? 나를 영생의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그 빛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시편 139편입니다. 이 깨달음, 또 이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또 우리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